문학의 66권의 글이잖아요. 그래서 또 각 글들이 문학의 장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율법서를 읽는데 시편을 읽지 시를 읽듯이 읽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좀 더 실제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는 그 문학 장르를 생각하시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시를 읽으면서 그게 율법서인 양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는 시를 읽는 것처럼 읽어야 되겠죠. 그리고 율법서를 읽을 때는 율법서를 읽는 것처럼 읽어야 되겠죠. 혹은 또 바울의 편지를 생각해 보시면 편지는 말 그대로 편지잖아요. 바울이 자기가 그 개척했던 교회에 교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한 편지예요. 그래서 편지를 읽으실 때는 편지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읽어야 되잖아요.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고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고 그 다음에 그 편지 가운데 그 받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슈가 뭐고 편지를 답하는 사람이 이 이슈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는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읽으시면 그 편지를 이해하는 데 훨씬 쉽겠죠. 그래서 그 성경을 읽으실 때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문학 장르를 생각하시고 읽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선지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예언서잖아요. 또 그 예언에 생각하시고 읽으셔야 되겠죠. 혹은 요한계시록, 계시록 같은 걸 읽을 때는 말 그대로 요한계시록은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에 이제 편지가 잠깐 나오는데요. 나머지 그 요한계시록 5장부터 20장까지는 다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실제로 그 요한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을 어떻게 기록했는지 그런 것들에 초점을 두고 봐야지 그걸 문자 그대로 우리가 마치 율법서를 읽거나 편지를 읽듯이 해석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첫째는 그런 문학적인 장르를 생각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서라는 게 특수한 정치적인, 역사적인, 사회적인 상황에 쓰여진 문서잖아요. 3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세계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는 좀 다르겠죠. 그래서 3000년 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그 사람들의 세계관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걸 어떻게 이해했을까? 라는 생각들을 저희가 반드시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상황이나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하는 것도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뭐 복음서를 읽다 보면 되게 막 그 물고기 잡고 또 농사하고 막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가르쳤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가르쳤던 지역 자체가 팔레스타인이었어요. 시골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농사 언어, 씨 비유, 혹은 뭐 물고기 잡는 비유를 많이 썼는데요.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바울은 그럴 이야기는 별로 많이 안 해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울의 편지를 쓴 사람들은 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역의 수도 같은 도시였어요. 로마는 말할 것도 없죠. 고린도는 그리스 지역의 가장 발달된 상업도시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겪고 있는 상황들에 맞춰서 그 일들에 대한 생각들을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사람들의 상황에 맞게 기록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당시의 사회적인, 정치적인 상황을 알고 성경을 읽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성경의 본래 의미를 저희가 이제 알기 위해서는 당시의 상황과 또 그 성경 자체, 각 그 문서들의 문학적 장르를 생각하시고 읽으셔야 되겠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아무리 3000년 전에 쓰여지고 2000년 전에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2000년 동안 끊임없이 다양한 세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21세기에 이런 특수한 상황에 살고 있는 저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겠죠. 그 말씀을 그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성경의 본래 의미는 이거였는데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네 번째로 적었습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는 가장 중요한 거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읽고 함께 해석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서 공동체라고 했을 때는 저희 이렇게 모여있는 작은 공동체도 공동체고요. 혹은 예담교회 공동체도 공동체가 될 수 있지만요. 그뿐만 아니라 사실 전 세계에 살고 있는 다양한 공동체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주석이나 뭐 이런 걸 공부한다면 제가 주석을 공부하고 뭐 성경의 뭐 로마서의 1장은 무슨 뜻입니까? 라는 거 공부하기 위해서는 공동체라는 넓은 공동체의 의미로 뭐 카톨릭 사제가 쓴 주석도 보고 뭐 1500년 전에 종교개혁자가 쓴 주석도 보고 혹은 200년에 초창기 초대 교부가 쓴 주석도 보고 혹은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분이 쓰신 주석도 보고 다양한 걸 보겠죠. 그래서 그 다양한 것들을 함께 보고 또 그것을 읽고 해석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좁은 의미의 저희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좀 더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을 믿었던 지금까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오고 있는 저희가 긴 전통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통에 맞추어서도 같이 성경을 읽고 또 우리 이 시기에 살고 있는 또 우리들끼리도 같이 읽어보고 또 우리와는 조금 다른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도 살펴보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문서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조명해 주시는가, 그것들을 함께 묻고 함께 살펴보고 찾는 과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되게 공동체의 문서예요. 그 성경 전체를 읽으시다 보면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너라고 지칭하는 단수가 별로 안 나오고 항상 너희들이에요. 그 다음에 서신은 다 교회에게 쓰여진 또 문서라서 항상 공동체를 그 통칭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성경 말씀을 읽고 또 함께 그 성경 말씀을 성령님이 어떻게 조명하시는지 깨닫고 그런 과정이 가장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